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때는 되게 은혜가 되고 더 이렇게 감동이 되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뭐 찬양도 마찬가지죠. 찬양도 어떤 찬양을 할 때는 더 은혜가 되고 더 감동이 되는 그런 찬양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성경 말씀은 늘 그대로 있었는데, 처음부터 그대로 있었잖아요. 찬양 가사도 처음부터 그대로 있었는데 어떤 때는 더 은혜가 되고 어떤 때는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것 참 이상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다 잘 아시는 대로 램 위크엔드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이 램 198회 위크엔드였는데 참 어떤 때보다도 기억될 그런 램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억이 되겠죠? 네. 제가 우리 예배 시작할 때 부르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찬양을 제가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물론 뭐 작사라고 하기에는 좀 뭐한 부분이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니까 그건 내가 또 다 작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 당시에도 찬양으로 불리던 말씀이었어요. 근데 찬양의 가사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오고 곡은 어떻게 부르는지 전해져 내려오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 찬양곡을 지어야 되겠다, 작사 작곡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게 찬양이었다고 하니까 나도 이렇게 곡을 붙여서 한번 불러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단순히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다가 예수 이름에 대한 어떤 가사를 한번 써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 이름의 크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대로 참 너무나 많은 부분을 다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사 한 줄에다가 예수 이름의 크기를 다 표현한다. 그건 어려운 일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구원의 이름이다. 예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다 라는 것은 어떤 뭐 대전제 같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타이틀 같은 거니까 구원의 이름이다 라고 한자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적을까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했어요. 정말 그 이름의 크기에 대해서 정말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딱 한 가사밖에 없는데 뭘 적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마찬가지로 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램을 이렇게 팀으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에게 이렇게 몸에 이렇게 불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뭐 죽을 병은 아니었지만 그냥 불편한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때 갑자기 드는 생각이 뭐냐면, 램을 준비하면서 팀의 자세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치료받고 가서 팀으로 쓰임받는 것이지 내가 팀으로서 가서 치료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뭐 내가 지원자로 간다면 치료받으러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좀 뭐 내가 팀으로 가는데 그것에 치료에 집중하고 있는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뭐 경험해 보니까 자신에게 뭐 연약한 점이 있거나 불편한 점이 있으면 아무래도 자기 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나에게, 뭐 어떤 다른 찬양을 해도 나에게 라고 하는,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떤 제자 삼는 프로그램이고,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나에게만 집중된다라고 하는 것이 영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예수 이름 부르고 그 다음에 치료받았다고 선포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기까지는 정말 정말 멋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증상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그대로, 그냥 똑같다 얘기해도 될 만큼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어떡합니까? 계속 증상은 떠나가라, 증상은 떠나가라, 계속해서 명령하고 명령했어요. 이만큼이면 되지 않았을까 했는데 그대로 증상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로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 증상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증상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램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팀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벌써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예수 이름의 이적을 체험하고 나서 팀으로 간 것이니까 그 위크엔드가 정말 나에게 큰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가사를 적으면서 그래, 나에게 있었던 그 체험을 적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구원의 이름 다음에 치료의 이름이다라고 이렇게 적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램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저의 얼굴의 반쪽이 움직이지 않아요. 표정이 없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너무나 재미있는 게 이게 좌우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두 개 있는 거는 하나만 움직이니까 되게 불편해요. 한 개 있는 건 반쪽만 움직이고 귀도 뭐 한쪽만 잘 들리고 한쪽은 잘 안 들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 모습을 거울로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곧 램인데?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제 입에서 딱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어떤 뜻이었냐면 두 가지 뜻이 있었죠. 곧 램인데 어떡하지? 하는 마음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램 전에 치료받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마음이 저에게 동시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것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발음이 부정확해요. 여러분들이 다 지금 느끼시는 대로 발음이 부정확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발음이 예수의 피 뭐 이런 발음이 잘 안 돼요. 이렇게 파열음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건 뭐냐면 예수 내 구주는 관계 없더라고요. 참 관계가 없는 게 예수 내 구주 이건 똑같죠? 예전이랑 똑같이 들리시죠? 말하는 저도 똑같이 들려요. 예수 내 구주.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내 구주 계속 불렀어요. 예수 내 구주 고백은 잘 되니까 예수 내 구주 부르고 또 명령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우리 이명봉 목사님께서 기도도 해주셨어요. 병을 가져다 주었던 귀신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 귀신이 떠나갔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죠? 치료되었다는 거죠. 치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역시 증상은 여전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주일이었어요. 그 다음날이 바로 주일이었는데 그 주일 예배를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뭐 저 개인적으로는 한치의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 예배를 인도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저에겐 그 타당한 이유가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문제인가? 여전히 아픈가? 아프진 않아요.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직 치료하지 못했는가? 치료받았어요. 증상이 조금 남아있다는 것 때문에 예배를 인도하지 못할 그런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증상이 쉽진 않았죠. 그러니까 말을 하면 또 나와서 말이 안 되는 것을 스스로 느끼니까 또 긴장되니까 더 말이 안 되고 더 파열음이 안 나오고 뭐 하는 이런 긴장이 계속되고 입술도 바짝바짝 마르고 하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또 이제 또 램 팀 미팅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램 전에 치료받아야 되니까 팀 미팅 때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언제 치료를 받을까? 이제 첫째 날이 왔습니다. 근데 첫째 날에 램 팀 미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팀들도 자기소개하는 시간이 있어요. 자기소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마도 자기소개를 안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꼭 했던 것 같습니다. 늘 했습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방법으로도 안 하고 늘 다른 방법으로 하리라 라고 결단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전에 우리 우쿨렐레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걸 준비하면서 연습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마음에 드는 생각은 그래도 요번은 쉬는 게 낫지 않겠어? 딱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게 복음의 핵심도 아니고 자기소개인데 요번에 안 한다고 어떻게 되겠어? 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마음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늘 하던 것을 왜 못해?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정말 새롭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 늘 하던 게 새롭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늘 하던 게.
지금 굉장히 저에게 있어서 감각이 다르거든요. 감각이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늘 말하던 것이, 늘 하던 것이, 늘 부르던 찬양이 굉장히 이렇게 새롭게 느껴지고 어떤 때는 굉장히 낯설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했습니다. 정말 이 모든 증상이 다 떠나가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앞에서 나가서 차라리 소개하는 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사를 받느니 내가 앞에 나가서 공개하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했습니다. 했었어요. 램이 시작되기 전에 증상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랬는데 증상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이 증상을 속일 수가 없는 게 증상이 얼굴에 쓰여 있기 때문에 증상이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램 위크엔드 수요일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램 위크엔드 때에는 치료받을 거야, 분명히 회복될 거야라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떤 말씀이 폭발할 때 내가 치료받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듣게 되는지 모릅니다. 첫째 번째 말씀이 행복하여라 아니겠어요? 행복하여라. 근데 요번에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들으셨는지 못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영적 행복을 누리는 자는 치료와 회복을 경험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통 때는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이렇게 또 정말 열심히 그래, 나는 영적 행복을 누리는 자, 치료와 회복을 경험해야 돼, 막 그러면서 이렇게 막 그냥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씀을 또 기대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말씀을 들으니까 나는 영적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도움을 하나님으로 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마지막 도움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열심히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마지막 도움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마지막 도움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막 기도했어요. 근데 또 여전하죠. 여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말씀이 뭡니까? 죄에 대한 말, 원죄, 자범죄, 성품죄. 그러니까 너무 이제 또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요, 내가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죄를 모두 회개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피의 생명이 나에게 넘치게 해주십시오. 진리로 내가 치료받겠습니다. 진리로 이 증상은 없어져라, 막 진리 적용되어라. 열심히 또 말씀 듣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증상은 또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해지세요? 근데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보혜사 성령의 말씀이 나오는데, 보혜사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그 전부터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성령 시간에 터질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성령 시간에 들어가기 전부터. 왜냐하면 이렇게 그 전에 이제 성령님과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또 친밀해졌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시간에 분명히 터질 거야. 성령 시간에 돌아올 거야. 딱 이게 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근데 그 순간에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무 크신 게 그 순간에 느껴진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데 내 이 조그만 증상 이거 하나 가지고 매달려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끌어당겨가지고 내 증상에 막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이 짓 그만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이 증상에 대해서 모르실까? 하나님이 이 증상에 대해서 치료해 주지 않으실까? 정말 그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부끄러워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 다음부터 예수 내 구주 부르는 것도 훨씬 더 열심히 부를 수 있었고, 그 다음 날 또 되니까 또 용서 말씀을 들으니까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너무 많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보니까 그냥 그 예전에 그런 어떤 쓴뿌리들이 막 올라와가지고 막 그렇게 막 분노하고 막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분노하는 것들이 저에게 막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용서해야 되겠다. 정말 용서해야지. 어떻게 사역을 하면 할수록 더 이렇게 거룩해지고 성스러워지는 게 아니라, 사역을 하면 할수록 더 미움이 쌓이고 막 그냥 내 마음에 쌓이는 게 많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많이 울면서 막 기도하면서 그랬습니다. 참 말씀 하나하나가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었던 것은 내가 약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내가 약했기 때문에 정말 그런 갈급함이 있을 수 있었고,
그 갈급함이 은혜를 사모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어떤 나의 약함과 갈급함을 가지고 참 어떤 그 충만한 은혜들을 경험하는 그런 어떤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근데 말씀 시간뿐만이 아니었어요. 이제 아침에 우리가 이제 기도 모임을 하잖아요. 네, 기도 모임을 하기 전에 성경 말씀을 이제 또 잘 읽지도 않는데 사실은 위켄드 들어가서는 근데 갑자기 시편 말씀이 읽고 싶어지는 거예요. 시편 42편 말씀을 읽으라고 막 하시는 것 같았어요. 시편 42편을 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이에요. 보통 다른 시편과 처음 시작은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부터가 너무 마음에 확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3절 말씀이 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무도 그렇게 묻는 사람은 없었지만 꼭 그런 것 같아요. 치료받으셨다면서요? 근데 왜 증상은 그러세요? 막 이렇게 묻는 것 같이 막 사람들이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물었는 것 같이 그런 질문을 나가게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막 내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막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을 때 그런 음성이 들린다고 느껴졌을 때 막 소리 지르고 싶었어요. 아니라고 가만 좀 내버려두라고 이렇게 소리 지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또 스스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걸 발견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냥 눈물만 흐르는 것 그것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4절 말씀이 근데 절정이었어요.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전에 잘 나갈 때는 정말 찬양도 열심히 하고 찬양팀에서 중요한 역할도 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막 율동인도도 하고 막 멘트도 재미있게 할 수 있고 기타도 치고 악기도 하고 막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어려웠어요. 참 제가 이야기하는 게 제 귀에 들려야 되는데 큰 소리가 나니까 한순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참 화음도 잘 넣고 그리고 멘트도 잘 할 수 있었고 기타도 잘 칠 수 있었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정말 기뻐하며 찬송의 소리를 바라고 그 정말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던 그 일들이 그 어떤 경험들이 내 마음 가운데 오히려 힘든 것으로 작용한다. 이 막 그냥 시편의 그 말씀들이 줄줄이 내 말씀 같은 그런 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반전은 5절에 있더라고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얼굴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까? 바로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을 불러라. 예수 이름을 부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들을 정말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렸더니 너 죄 지어가지고 그랬잖아. 너 죄 때문에 벌 받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지금 굉장히 힘들겠구나. 네 마음이 힘들겠구나. 너 굉장히 힘들었었구나 라고 하시는 그런 어떤 위로의 말씀들을 해주시는 것, 그런 것들이 저의 그 경험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정말로 말씀을 들을 때, 또 혼자 있을 때, 찬양할 때 단 한순간도 빼놓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귀한 위크엔드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나의 그런 어떤 연약함, 나의 그런 어떤 갈급함이 은혜로 이끄시는 것, 오늘 시편 기자의 말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그런 어떤 갈급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우리의 어떤 갈급함들이, 우리의 연약함들이 우리를 은혜로 이끕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부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 계속해서 받고 싶잖아요. 은혜 계속해서 받으려면 계속해서 갈급하면 돼요. 그죠? 계속해서 갈급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다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이에요. 갈급한 적이 있어서 그 갈급함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받은 것이 우리에게 만족함이 돼요. 근데 너무나 재밌는 것은 만족함이 되면 또 갈급해져서 은혜를 갈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만족하게 되면 만족한 채로 있다가 또 다시 어느 순간 그 모든 만족함의 수치가 다 내려갈 때, 그때에서야 또 다시 갈급해지고 은혜를 찾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갈급함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갈급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에도 보면은 행복하여라 심령이 가난한 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그 본문 말씀을 보면 영적으로 거지인 자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갈급하다는 말씀이나 영적으로 거지란 말씀이나 다 같은 이야기죠. 정말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영적으로 갈급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바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요. 어쩌면 우리가 환경 가운데 겪게 되는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언제나 갈급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으로 충만하심,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영적인 갈급함을 이루게 하시고 항상 우리를 영적인 거지로 만드십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 행복을 더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으로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결단이 더욱 넘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 가운데 주시는 이런 어떤 특별한 은혜 받는 것, 이건 너무나 귀중한 것이지만 특별한 은혜보다 우리가 더 사모하고 우리가 더 받기를 원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매일매일의 우리 삶 가운데의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성령님의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는 드러내시고 성령님께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정말 급해서는 들리지가 않아요. 성령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은 마치 맑은 물을 통해서 밑바닥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흙탕물이 일어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흙탕물이라는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의 어떤 죄의 문제들, 우리 어떤 감정의 문제들, 그 다음에 소위 지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소리들, 이런 것들이 막 일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들리지 않습니다. 분간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평소에 성령님의 음성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정말 우리가 급할 때에, 정말 우리 모든 어떤 어려운 삶을 닥쳤을 때에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 많은 소리들이 들리더라고요. 물론 어떤 분들이 나와서 저에게 와서 이야기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소리 같은 소리들이 정말 제 귀에 많이 들렸습니다. 성령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이 많은 소리들 중에서 내 소리를 구별할 수 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이게 들렸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예. 그러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정말 이 많은 소리들 중에서 구별할 수 있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근데 정말 내 내면에서 나오는 소리, 정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소리들이 막 섞여 있는 그런 가운데서 성령님께서만 하시는 그런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만 듣겠다고 선택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훈련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는 단순히 어떤 그런 감정적인 만족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내가 만족한다, 감정적으로, 이런 차원에서 끝나야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궁금하죠? 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목사님은 언제 받으시려고 그러십니까? 네.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히 저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정말 너무나 이 이야기를 꼭 한 번은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단위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여러 성도님들이 정말 가족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예배를 인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저에게 가족들 앞에서의 부끄러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족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정말 나의 이런 부족함도 다 감싸 안아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단에 설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참 말을 잘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원래 설교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뛰어난 영성을 가진 사람도 아니어서 참 말을 잘해보려고 늘 원고를 쓰고 원고를 검토하고 일주일 동안 애쓰고 했었어요. 주일날 12시 전에 자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거의 새벽 4시, 5시가 되어야 잠들곤 했습니다. 말을 잘하기 위해서 정말 설교를 잘하고 싶어서 애쓰고 힘썼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말을 잘하고 싶은데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는 발음도 부정확하고 말도 빨리 못하겠고 또 빨리 하려고 하니까 더 긴장되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부터는 너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너는 그대로 전해라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씀이 저에게 느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말씀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성령께서 직접 전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을 소원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오늘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언제나 은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더 사모해야 되는 것은 우리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주시는 은혜를,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갈급한 삶을,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충만하심을 옷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항상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성령 충만을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만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히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 들은 말씀대로 내 영혼이 언제나 갈급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정말 예수님을 찾기에 언제나 갈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언제나, 내 영혼은 언제나 갈급하기를, 가난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랍니다.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